다 같이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억하셔서 이렇게 비록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늘 우리의 어려운 현장에 찾아와 위로하시고 기쁜 현장에 찾아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데 세상에 쫓겨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모르며 살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이 동행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평화의 교회, 비록 부족하고 또 허물인 것도 많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기억을 통하여, 그런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도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그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의 현장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나누는 말씀 위에, 그들이 나누는 교제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정명기 집사님 가정, 이제 모든 가족이 다 아틀란타로 이주하였습니다. 주님, 새로운 터전에서 전개하는 그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그 가정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비록 우리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행 중인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비록 서로 얼굴을 보며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예배는 되지 못할지언정 주님이 늘 같은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 위에도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입니다.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못 뵌 지 2주일이 지났는데요. 여러 교우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항상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급한 일이 있거나 또 상담할 일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교회 방문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간에도 꼭 나와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유스도 줌을 통해서 함께 그들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드렸듯이 정명기 집사님 가정이 드디어 아틀란타로 모두 이사를 가셨고요. 그곳에서 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늘 좋은 그리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최승학 성도님 또 한국 여행 중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강해를 해보자. 저희가 5주 동안 예배를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에베소서가 모두 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강해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 제목을 좀 서술형으로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매 장마다 좀 대표적인 개념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흔적,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흔적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에서 담, 우리 담벼락이죠. 담월, 펜스라고도 하고요. 그 월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월을 개념어 삼아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담도 있고 벽도 있죠. 비슷하지만 영어로 굳이 하자면 벽은 월이 될 거고요. 담은 펜스가 될 겁니다. 벽 하면 좀 막힌 곳, 답답한 곳,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치게 되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의미로 잘 뉘앙스가 있고요. 담은 어떻게 집과 집 사이, 구획과 구획을 놔두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 본래는 이게 그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이 살던 동네였다고 하네요. 그들이 근데 이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흔히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까봐 그렇게 담을 쌓아놓으면서 그 당시 콘크리트 같은 건 없었을 테니까 나무 판때기로 담을 쌓아놨을 때 그때부터 월스트리트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곳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지역이 영국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그 월을 다 없애버렸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 길의 이름은 월스트리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의 벽 같은 곳이죠. 물론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하는 소액 투자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월스트리트라고 말할 때는 아주 거대한 금융 자본들이 그리고 그 금융 자본을 주무르는 펀드 매니저들이 활동하는 주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서는 온갖 또 협잡도 많고 또 그야말로 순진한 어떤 소액 투자자들을 울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지 않습니까? 뭐 저야 뭐 주식도 하지도 않고 주식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참 이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거대한 벽을 쳐놓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게끔 큰 손들이 움직이는 곳. 그래서 월스트리트이 아닌가 그렇게 이름이 참 잘 붙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요. 예수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으로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많은 담이 있었겠죠. 남자와 여자의 담,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의 담, 또 그 안에서 또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그 어떤 데도 속하지 않은 일반 민중들도 있고 그들 사이에 다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 담을 허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간에 있는 벽이 되는 거죠. 벽, 월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월이냐 펜스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담은 누가 쌓은 것일까요? 다시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담은 인디안이 쌓았을까요?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이 쌓았을까요? 그들이 쌓았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이 쌓았습니다. 뭐 명분은 뚜렷했죠. 인디안들이 뭐 쳐들어오니까. 근데 미국의 이민 초기 역사 우리 많이 봐서 알다시피 그렇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포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토지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그들이 총을 쏴대니까 또 밀매업자들한테 인디안들도 총을 구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대립이 극단화됐던 것이죠. 그러면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은 월스트리트를 쌓으면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갇힌 공간에 사는 겁니다. 인디언들은 미국의 이 넓은 땅에서 대자연의 말 타고 모든 것을 포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민자들은 그렇지도 못하고 항상 불안에 떨면서 또 네덜란드계 이민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유대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네덜란드계로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한 15세기, 14세기경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갔고요.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안트워프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금은 세공업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금 시장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손안에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또 네덜란드계 이민자들, 뭐 유대계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이 월스트리트를 만들면서 그 동네가 또 많은 그 17세기 기준으로 많은 금융산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월스트리트이 거기서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담은 그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이 쌓았어요. 안전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갇힌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세벗이라고 하는 어린이 월간 잡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세벗이라고 하는 잡지가 한국 기독교 서회, 그러니까 기독교 기관에서 하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가 아니라 좋은 책을 많이 펴내는 그 기독교 서회에서 낸 어린이 월간 잡지였더군요. 저는 그것을 쭉 구독을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한 3급 학년, 한 5학년쯤 됐을 땐가 갑자기 이제 대기업들이 어린이 독서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뭐 제 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 세대 아닙니까? 한국 기준으로 하면 베이비붐 세대 1세대가 되노니까 이제 뭐 조금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도 가지고 그럴 때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은 뭐 삼성과 중앙일보가 완전히 다른 재단으로 나뉘었지만요. 그 당시 같을 때 뭐 소년중앙 그래서 그런 잡지들이 막 월간 잡지가 이제 어린이들을 공략했죠. 뭐 다 그거 사보게 돼요. 막 컬러풀하고요. 막 별책 부록 그래서 부록들이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무슨 각종 놀이기구 조리법 같은 거, 뭐 조그만 소형 글라이더 만드는 그런 키트들, 뭐 별의별 거, 뭐 연 키트들, 별의별 게 다 들어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서 세벗이라고 하는 잡지가 이제 소멸이 됐는데요. 저는 근데 그 세벗이라는 잡지를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동화들이 많았어요. 뭐 거기에 서양의 동화들이 마치 우리 동화처럼 번안하고 각색한 것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뭐 많은 동화들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왕이
초콜릿을 엄청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이 읽는 동화입니다. 초콜릿을 엄청 좋아해서 신하들이 너무 초콜릿 좋아하지 마세요. 임금님 살찌고 이빨 썩어요. 라고 해도 그냥 그런 말 하면 신하를 잡아넣는 거예요. 백성들도 막 탄원을 합니다. 임금님이 우리의 나라의 주인이신데, 뭐 봉건사회 그랬겠죠. 왕이 주인이겠죠. 임금님이 건강 상하시면 안 되는데 제발 직언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럼 또 잡아내요. 다 잡아넣다 보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감옥 안에 서로 왕래를 하고 실제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임금이었던 거예요. 온 국토가 감옥이 돼버리니까 그만 갇혀 있었다. 임금만 갇혀 있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좀 정치 이런 데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박정희 독재 시절이잖아요. 이 동화 쓴 사람 잡혀가면 어쩌려고 이런 걸 쓰나. 박정희를 빗대는 거 아니야. 뭐 아무나 잡아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럴 때였으니까요. 60년대 후반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벽을 치는 사람. 누가 치느냐.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지킬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벽을 치는 거죠. 담을 쌓는 거죠. 그러면 그 담을 허물지 않는 이상 그들은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참여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지킬 것이 많으니까. 내가 지킬 것이 많은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 왜 내가 이웃을 생각해? 나는 내 담장 안에서, 내 담벼락 안에서 잘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그만의 삶인 거예요. 아까 그 초콜릿 잘 먹는 임금의 동화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갇히고 나니까 실제로 갇힌 것은 임금이고 그가 가뒀던 모든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오늘 담을 쌓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안타까워 보이셨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버려서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평화를 위해서 이 담을 허물 터이니 너희도 제발 담을 허물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담을 쌓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2장 2절에 보면 담을 쌓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풍조를. 세상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좋대더라고 저리 몰려가고. 때로는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디바에 된 룰이라 그러죠.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막 조장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들 그냥 거기 따라가요. 자기 생각을 다 따라가고 그거를 믿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 통치 방식이에요. 예전에 그런 거죠.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날 당장 그냥 사람들이 가서 생수하고 라면하고 다 사놓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오늘도 기준으로 없고 남북한의 전쟁의 가능성은 북한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왜 그들이 스스로 괴멸하는 길을 걷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자위책으로 그렇게 무장을 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국제정세 전문가도 아니니까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저의 독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적어도 제 짧은 식견으로 연구하고 그런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자기 걸 쌓으려고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막 과장하고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기 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거죠. 그런 통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자꾸 자기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담을 허문다는 의미는 뭘까요? 많은 허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허무는 게 있죠.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기억하시죠? 정말 많은 동서독 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정말 햄머 같은 걸로 두들겨 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이뤘습니다. 또 도둑처럼 담벼락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몰래 넘어가서 남의 것을 훔쳐오는 사람들도 담을 허무는 사람이겠죠. 또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지금 폭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사일 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중세시대에는 성벽 밖에서 사람들이 막 패스트 감염되는 쥐를 막 던지고 그랬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조금씩 기어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거는 그 조금씩 기어 올라가는 현상은 우리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제일 정확하게 보여주죠. 워낙 유명한 시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이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날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러니까 담쟁이가 높은 벽을 이렇게 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대해서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담을 허물고 어떤 벽을 허물어야 될까요?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드렸죠. 진짜 허무는 거, 뭐 담쟁이 넘물처럼 넘는 거, 나쁜 것을 밖에서 집어던지는 거, 도둑처럼 넘어가는 것, 어떻게 허물까요? 이건 은유적인 거죠. 주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가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어서 양쪽 담을 사이에 두고 양쪽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삶에 살아온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성향을 봐서 아시다시피 저처럼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지만 저는 그 종교 간의 대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 그걸 주장하는 다른 분들하고는 결이 달라요. 다른 분들은 불교의 이점하고 기독교의 이점하고 같잖아. 우리가 대화가 될 거야. 또 이슬람의 이것과 기독교의 것과 같잖아. 유교와 같잖아. 비슷하잖아. 이게 있잖아. 힌두교에도 삼신사상이 있으니까 힌두교의 삼신사상과 우리 삼위일체가 이렇게 비슷하잖아. 그렇게 설명하는 그 방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식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내 신앙을 존중하고 서로 함께 그냥 아무런 걸림돌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사는 방식, 내가 사는 방식. 그렇게 살고 서로 친하고 놀고 친하게 대화하고 그럼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어느 게 똑같고 학문적인 세계에서 물론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진정한 저는 종교 간의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안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른 대로 그들의 방식이고 서로 개의치 않고 사는 거죠. 그들의 방식은 그들의 방식대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담은 무엇이냐? 벽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내가 쌓고 있는 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쌓고 있는 벽이 우리의 모든 가르고 나누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거기서 가장 먼저 벽을 쌓는 사람이 나인 겁니다. 내 안에 이미 담이 있어요. 담을 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월스트리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내 안에 담을 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별로 없어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제 이민자들이 와서 땅 계약하자 그러니까 땅은 주인이 없는데 무슨 계약을 하고 말고 하냐. 인디안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들은 다 주어진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이민자들은 와서 여기 내 땅, 여기 내 땅, 담 쌓고 벽 쌓고 그 안에 살아야지 하니까 인디안들이 보기에는 이상했던 거죠. 자연이 준 건데 왜 자기들 거라고 계약을 하지? 우리 것도 아닌데 원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나중에 이제 인디언들도 야가지니까 결국 거기서 거래가 생기고 또 그거에 갈등이 생기니까 서로 증오가 생기고 다 우리가 담을 쌓고 내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용어들이 나오지만요, 하나 되게 하소서, 또 교회 부흥회 같은 데 보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구호들 많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교인들 얼마 안 되지만 다 믿음의 양태가 조금씩 달라요. 일치하는 부분은 많죠. 사회와 역사의 정의를 생각하고 진보를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 달라요. 이 조그만 교회 안에서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담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내가 담을 쌓는 거예요. 그 담이 지금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담을 무너뜨리고 나면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야말로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당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교회당에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제가 예배당이라는 명칭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럼 뭐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종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 바로 주님께서 거주하신 성전이에요. 우리가 담을 허물어야 돼. 내가 주인이라고 담을 쌓고 너희들은 종이라고 담을 쌓으면 절대 우리는 주인도, 성전의 주인도 될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며 그 처소가 되어서 늘 우리 안에 있는 담을 먼저 허물 때 나와 다른 이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담도 허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더 나아가면 정말 우리 남북 간의 그런 갈등 내 담도 허물어질 수 있는 거고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교적 갈등의 담도 허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슬람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본래는 셈족 종교하고 같이 출발했잖아. 서로 비슷하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렇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슬람 친구 만나면, 무슬림들 만나면 서로 좋아하고 악수하고 연대하고 농담하고 어느 종교도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슬림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일부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무슬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 광신 집단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문제지 무슬림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자행을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평화로 내가 담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님의 평화의 정신, 사랑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받아들인 너희가 무너뜨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 안에 근데 그 가장 무겁고 두텁고 막 가시까지 막 박혀있는 그 담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성령의 처소도 되지 못하고 어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삶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 우리 정말 담을 제일 먼저 쌓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는, 내 안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평화의 주인공, 평화의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담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담들이 있지만 우리가 쌓고 있는 담이 가장 두텁고 무섭고 지키려고 하는 담이 아닌지,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담을 높게 쌓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늘 담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와 다른 것을 향하여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과감하게 손을 뻗쳐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만나고 또 포옹하고 동시에 그 다음엔 자기의 갈 길로 가는 그런 삶, 억지로 상대방을 내 진영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담을 먼저 허물기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